네, 샌드위치 먹고 이동하면서 또 막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했었는데요. 참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만남들을 주시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도 참 제가 정말 보람 있게 느끼는 많은 이런 응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은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이제 뭐 맨하탄 한가운데서 이제 일을 하고 지교회를 하고 있고, 또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있던 친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집 나가고 가출하고 뭐 남자친구 자살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충격받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친구가 지금 미국의 최고의 그 요리사가 돼가지고 이제 요리 이제 하고 있는 그 식당에 갔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애들이 쭉 이게 백인들이 먹는 최고의 식당이에요. 전부 다 백인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얘가 계속 목사님 저거 내가 만들었어요. 저거 다 내가 만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고,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있는 건데 처음 먹어본 것 같거든요. 뭐 샌드위치 잘 맛있을 때도 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으면서 계속 눈물 났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시달렸던 애가 정말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 복음 있는 게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낙심될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그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막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그런 포럼들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 윤정수 선생님 영상도 누가 보내줘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칠핵 하면서 막 나오는 것도 제가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이제 그런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노트에 잘 기록해가면서 우리 인생 정리를 실제로 해가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가 되는 전도 정리가 되어지는 중요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메시지는요.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아마 2주 전에 일부 메시지 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마 엘리야의 이야기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아는데요. 제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메시지가 딱 그 주일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저희는 이제 주일 밤 시간이었을 주일 아침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메시지가 시작되기 바로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밤에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저를 이제 아끼시고 저를 많은 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저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1시간 동안 통화를 보이스톡으로 했습니다. 하는 중에 이제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동 캠프를 거치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있고, 막 청년들이 살아나고, 막 캠프도 지금 이제 이제 여파를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 응답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이제 한창 기쁨 속에 이제 잠겨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뭐 소리가 들리면서, 뭐 교회는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돈다, 목사가 밖으로만 도니까 다 청년들도 비슷해져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약간 모범생이었습니다. 뭐 제가 뭐 TV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가무라든가 무슨 뭐 술 담배 이런 거를 한 것도 아니고, 게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냥 이제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막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는데 이제 남들이 그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확 무너지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저의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잘 일어서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괜히 밉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막 박아놓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무를 만들고 찌르고 이러진 않지만 이제 마음속에 좀 그런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게 계속 반문이 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중심 가지고 오직 전도와 우리 청년들이 인생 캠프를 맛볼 수 있도록, 청년의 시절에 정말 20가지 전략에 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거 신경 쓴 것밖에 없는데, 뭐 굳이 우리가 바깥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참 너무 이제 안타깝기도 하면서 막 억울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 같은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제게 엄청난 답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미국의 전 사역 중에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제가 이제 힘을 얻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메시지 속에서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너졌던 아이들이 지금 미국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맞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후대들에게 지금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인정되고 회복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 들은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온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중요한 간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었었는데 어제 새벽에 틀었습니다. 이걸 내가 내 실제적인 간증을 해야지 또 무슨 뭐 설교다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형식적인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중심에 담았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저의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팔방미인처럼 다 분야에 좀 이렇게 일들을 잘 해놓으니까 제가 잘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모든 거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큰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보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돼,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제 본부에서 부름 받을 때 유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둘이 뭉실하게 잘하는 것 같고 적이 없는 것 같다.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본부를 불렀다. 제가 다른 능력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두루두루 친하고 뭐 적이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특별히 21세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저를 불렀다고 하셨는데 정말 본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은근히 진짜 저도 모르게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많더라고요. 많이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중고등부 제가 이제 전도사할 때 중고등부 교사가 하나 큰 실수를 했어요.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 친구가 100% 잘못한 거예요. 모든 교사가 그걸 다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 억지로 이제 내게까지 영향이 와서 내가 좀 덮어 쓰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억울해하면서 전사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맨날 저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놓고 이제 뭐라 했어야 될 상황에 그런데 쓸데없이 돈 시간 뺏기고 할 필요 없지 않냐, 빨리 문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다 덮어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거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니까요. 전사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빨리 해결하면 좋죠 뭐. 그때 사람들이 전사님은 자존심도 없어 이랬다니까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요, 이상하게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남자가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와이프한테만큼은 죽어도 지기 싫은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 한번 이제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투고 이러면 집사람 미안하다는 소리를 절대 못 하겠고 하니까 이제 몰래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밥을 딱 차려놔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 맛있게 먹고 그릇도 하고 끝내보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밥 차려놓고 딱 덮어놨는데 그 옆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나의 모습. 끝까지 그거 안 먹고 내가 라면 끓여 억지로 먹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 그 이상하게 그렇게 생기더라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안 생기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변질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겸손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높아져 있는 나의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부에서도 일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이제 뭐 저 말고도 미국에 이제 대학 캠프 팀도 쫙 들어서 미국 전역으로 캠프 하시고 또 호흡하는 팀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호흡 강의도 하고 뭐 여러 팀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팀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고 이 팀 저 팀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팀들이 들어왔다 놨단 말이죠. 제가 이제 모든 게 부정적이었어요. 적어도 저러면 안 되고, 우리 캠프 봐봐라, 안동이 할 때 다 하늘 좀 해가지고 예비 캠프도 쫙 해가지고 이래야지 생각가 되나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혼자서 막 교만적인 생각도 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가 안 되고 뭐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속으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이제 다 끝나고 저도 생을 걸고 막 열심히 막 잠도 설쳐가면서 모든 지역을 움직이면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열심히 했던 사역보다 그분들이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역들이 더 큰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이제 유 목사님한테 보고할 때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 혼자 아무도 아마 그 사실을 모를 텐데 저 혼자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보고한 이제 턴이 됐어요. 이제 순서가 됐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육을 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사 하나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사역했다 하고 그냥 앉아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많은 상임위원들 목사님 앉아 계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많은 걸 깨닫는 시간표였습니다. 제가 보고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러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불진하게 선동자였고 그러면서 막 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다 잘 됐고 그러면서 막 이러려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감히 또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엔 또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복음만 하고 제가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 그때 하나님 많은 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에 좋은 이제 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 가지고 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확 무너지는 거라든가, 또 막 나만 내가 제일 잘하고 막 이런 교만 속에 있다가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확 무너진다든가, 내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 발견될 때 확 무너진다든가,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발견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청년부를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청년부를 안 하고 이제 딴 데로 뭐 잘렸다 합시다.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왔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친구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잘하고 있나 하면서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뭔가 목사님 때가 너무 좋았었어요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누구든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강한 사람이 있고 그걸 집요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보다 더 잘하잖아 하고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니까요. 뭐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이번 우리 미국 집회 중에 우리 사역하면서 제가 계속 이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엘리야 같은 거, 그죠?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 이번에도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애가 지금 자살 직전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뭐 자살 시도도 했다 그러고 심각한 우울증에서 밑에 처박혀서 지하실에서 안 올라온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점심시간에 걔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분명히 밑에 있는데 이런 모습 목사님한테 보기 싫다는 거죠. 자기도 부끄럽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나를 데리고 왔던 엄마를 막 소리치면서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편지만 써놓고 왔는데 나중에 차에 가고 있는데 차에 분명히 그 스피커폰으로 엄마랑 나가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얘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해라 하면서 내가 회복되면 다시 만나준다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있는지 알면서 내가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힘내라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 괜찮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왔거든요. 이제 이러고 왔는데 많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게 꼭 이 엘리야 말하고 똑같아요. 엘리야를 보시면 자기가 물 내리고 불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제 정말 이전에 없었던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그 영적인 대결에서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적들을 다 꺾었단 말이죠. 850명을 다 칼로 죽였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자기에게 영광의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많은 축복을 내리시고 이제 막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닥친 결과는 뭐냐? 이세벨 여왕이 네가 내가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어.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되게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미 마땅하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딱 다가온 결과는 죽음이라는 게 딱 다가온 거죠. 자,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너무너무 낙심한 거죠. 도대체 이건 뭔가 큰 응답을 이뤄냈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이뤄냈는데 고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죽음이라는 건가? 이때 확 무너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뭔가 비교하고 이렇게 막 이제 비교의식 한계의식이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로뎀 나무라고 요만한 나무 밑에 기 들어가가지고 날 배째라 하면서 막 이러고 두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혼자 남았거늘 계속 혼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 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항상 비교의식이 묶이고 눌리고 내 혼자 나 계속 이야기하고 나보다 힘들다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 내보다 약한 사람들도 잘 견디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막 계속 이랍니다. 나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 보고 저 산 위에 딱 돌 위에 서 있으라고 하고 그 앞에 이제 엘리야가 생각하는 이 시대를 바꿀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불도 지나가고 막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막 광풍이 지나가고 하는데 계속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시며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시며 이걸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이 시대를 살릴 길이 아니었구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을 딱 주셔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리시죠. 그래서 두 나라 왕의 기름 붓고 엘리사의 기름 붓고 진짜 7천 제자 네 혼자 하는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그 사람 찾아 세워서 신학교 만들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 해라. 도단수 운동 시작해라는 거죠. 그거 딱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니까요. 결국 자기에게 닥쳐왔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거였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던 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버리니까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몇 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PPT 볼 필요 없이 메시지 끝나보는데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많은 긴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글씨 보이십니까 혹시?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내가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일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간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일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말했던 모든 내용이 지금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자,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큰 일 때문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병든 자.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PPT 보내드릴게요. 오늘 글씨가 너무 작네 전체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홀로 외롭게 신앙하는 사람들,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 혼자 뚝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엘리야처럼 어떤 큰 일을 이루어놓고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 탁 낙심해 있는 사람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좀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더 잘 돼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내가 확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자, 복음 없는 사람들은 실패가 오거나 이제 망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망했다, 내가 생각할 때 위기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당하니까 동반 자살해버리고 IMF 시절에 보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지 가족들 다 데리고 같이 죽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에게는 분명히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완전히 갱신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면 절대로 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끝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손들 때 그때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일을 잘 이야기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릴 때 왜 우리 명절 때 되면 항상 우리 어릴 때는 서커스 틀어줬어요. 항상 명절 때 되면.
그때 이제 그 서커스를 잘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러시아 서커스단 이런 사람들이 막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럼 항상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공중고개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여자 하나가 쫙 이렇게 그 뭡니까 그네 같은 거 잡고 하나 출발한다니까요. 그럼 반대편에 이제 남자 하나가 벌러덩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좌잡으러 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걸 탁 놓고 딱 돌아서면 딱 잡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놓지 못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지 못하면,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 버리면 반동 그만하고 툭 떨어져가지고 이제 쾅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그죠? 그 밑에 그물다리 그렇게 걸어와야 되지. 이제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탁 놓고 딱 돌아서야 되는 그 중간 작업이 필요한데 이 결단을 못하는 거죠. 우린 자꾸 여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걸 놓고 하나님께 손 들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딱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있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바로 왕이 막 아기들 태어나면 다,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죠?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모세를 숨기게 됐고, 또 공주가 찾아오게 됐고, 또 언약 왕궁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들의 시작이 됐던 이스라엘 대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다윗에게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누가 나를 핍박한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 내게 대한 이상한 모함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 것에 연연히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다면,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이빨 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데 생을 들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더욱더 우리 렘넌트 살리고 후대 언약 전달하고 생을 걸고 현장 살리고 하는 일에 생을 들여야지, 그런 일에 우리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의 핍박은 엘리야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이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계속해서 틀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려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셔서 7천 제자를 통해 도단수 운동, 본격적인 제자 운동, 정말 이스라엘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운동들을 시작하게 된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막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리고 막 순교당하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를 막 이렇게 핍박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모르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거 해보고 막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손들어 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사실은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들풀도 먹이시고 또 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만 떨어지는 일이 없고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는데, 그죠? 완벽하게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데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지금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여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보이는 것만 다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죠? 자,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 낙심하는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떤 자기 동료가 하나 있는데 딴 나라 사람이래. 근데 자기가 실컷 이렇게 막 발표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얘가 싹 낚아채가지고 보고해가지고 지가 딱 그 영광을 차지하고 얄미워 죽겠대. 그냥 이 인간 보기 싫어가서 막 회사 출근하기도 싫대 막. 그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 막 딴 사람 다 보고 저 인간한테 내가 절대 보고만 안 된다 하면서 막 속으로 막 미워 죽겠고 막 그 친구 때문에 막 가기 싫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승진해가지고 자기보다 하나 높아졌어. 그러니까 막 자기를 계속 핍박해서 하는데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 그죠? 또 불신자들이 살 방법 자체가 남을 밟고 눌러서야지 자기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지휘자님이 뭐 시립 합창단 지휘자 이렇게 시립 합창단에 이렇게 솔리스트고 이랬었는데 그 세계가 진짜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국립 오페라단 국립 시립 합창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악 대학들을 졸업한 수많은 인재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학파도 있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평생 있으려면 계속 밑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이제 전부 다 남 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명이서 같이 밥 먹다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막 다른 사람 욕하고 있다가 이 사람 딱 가면 그다음 다른 사람 딱 오면 또 이제 그 사람 막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한대. 또 나가면 또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래요. 밟고 일어서야 되고 막 지긋지긋하대요. 이제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그렇게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 속에 그들은 사람 삶의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내한테 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일입니다. 거기에 자꾸 낙심하고 무너지고 계속 막 해보면요, 우리 평생 우울증 시달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이 다 벌어졌을 때, 그죠? 우리가 뭔가 힘이 났다, 용기 났다 하는 거랑 낙심하고 무너졌던 거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게 이제 결과나 사람들의 평가나 나를 보는 시선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당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라는 시선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 문제 자체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 당했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여기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시간표라는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낙심의 순간이 닥치거나, 갑자기 내가 병들었거나, 갑자기 내가 막 뭔가를 꿈을 펼쳐야 되는 시간표에 뭔가가 딱 막힐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다른 뭔가의 제재가 딱 닥쳐졌을 때, 그죠? 여러 가지 내가 뭐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죠? 이때 여러분이 막 억지로 막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고, 정말 나를 무시당했다,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다 할 때 그거 찾아가서 니 내한테 그런 말 했다며, 그런 거 할 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최고 영적 서밋되면 됩니다. 내려놓고 영적 서밋되고, 최고는 이제 실력을 준비할 시간표고,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표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아예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영적 서밋을 섣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되는 상황이 될 때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찾고 다시 언약 회복하라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죠? 이 불 내리고 물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뤘던 게, 그 응답이 온데간데 없어요. 당장 그 죽음이라는 사건 하나 앞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누가 하는데, 사실은 생명이 죽은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고 막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죽이려고 마음먹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데, 그거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늘 누리고 있던 사람이, 아예 고작 한 사람이 뭐라 한다고 그거 가지고 확 넘어져 가지고 날 죽여주옵소서 막, 그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남을 죽이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자살을 시도한다, 이거 자체는, 그죠? 이거는 최악의 순간이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 완전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만드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발견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영향 줄 수 없는 신부님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내보고 자꾸 도둑놈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상이 도둑놈처럼 생겼구나, 갱신할 시간표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딱 찾아야지, 쓸데없이 뭐 그거에 막 이빨 갈고 있으면서 거울 쳐다보면서 니는 뭐라 해? 뭐지?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속 묶여 있고 막 내만 손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는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 낙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낙심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 한문으로 보면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인데, 계속 마음이 뚝뚝 떨어지네 그냥. 그죠? 막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 다 주워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모범적으로 우등생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일수록 그런 거 많아요. 그죠? 제 말 공감할 겁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 이렇게 잘 막 무너졌던 사람은요, 뭐 신경도 안 써.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2명의 렘넌트가 있는데, 한 명은 완전히 마약하고 감옥 갔다 오고 막 완전 막 밑바닥 마약 갔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애를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걔가 다 교회 오잖아요. 그럼 모든 엄마들이 네 걔하고 어울리면 안 돼? 옆에 가지도 마, 말하지 마, 막 이럽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얘는 이제 막 와도 완전 왕딴 거죠.
그 지도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좀 나보려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상처받고 더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계속 타락하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완전 밑바닥까지 갔을 때도 지 마음속에 나는 렘넌트야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대요. 그 메시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무너지면서도 얘들하고는 내가 원래 수준이 다른 놈이고 이건 내 친구 아니야. 나는 한신의 렘넌트야. 내 살릴 자들이지. 나는 지금 같이 놀 뿐이지. 내하고 수준 안 맞는 놈들이야. 늘 그 생각했대요, 지가.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진짜 막 회복이 됐거든요. 유 목사님이 첫 번째 미국 가보니까 머리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메시지 안 듣고 돌아다니더라. 금마금마거든요. 그죠? 근데 임마가 이제 정신 차리고 메시지 제일 앞에서 듣기 시작하고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애가 확 변했어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아직까지 걔를 옛날에 그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너무너무 애가 괜찮은 애가 있어. 엄마가 얘를 너무너무 교육을 잘해가지고 이제 모든 집회 학교 빠지고 집회 다 데리고 다니고 엄마가 이래가지고 별명이 전도사라 애가. 그러고 이제 나를 도와주고 막 교회에서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 모든 엄마들이 사회감 후보 1위 걔야. 우리 애가 얘랑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냥 일부러 걔하고 놀라고 이거 붙이고 막 옆에 갖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둘이가 딱 만났어. 그냥 우리 이 세 명, 내하고 같이 세 명이서 같이 밥을 새면서 맛있는 거 라면도 끓여 먹고 막 하고 이제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무너졌던 놈 있잖아요. 그 친구가 두 번째 애 보고 모범적인 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볼 때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쥐가 불쌍한데 그래서 얘는 공부도 잘하고 최고의 대학 다니고 이런 애인데 참 불쌍하다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니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더 높이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턱걸이하고 사는 인생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생각 아무렇지도 않대. 자기가 뭘 어떻게 무너지고 해도 상관없대. 사람들 난 이렇게 보지만 사람들 나를 완전 밑바닥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저거 시선이지. 저거 율법이지. 나는 이런데 나를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뿐이지. 그러니까 나 그런 시선에 전혀 관심 없고 내가 뭘 행동하는지 뭐 아무 매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마음 자유롭게 생각한다 이거지. 근데 니는 맨날 니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막 포장해가지고 막 턱걸이하면서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내처럼 좀 편하게 살아 막 이러고. 그 내가 볼 때 야 맞는 말이다. 그죠?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정확한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 속에 있고 내가 진짜 이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으면 남의 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뭐가 그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고 그 말에 막 한다고 내가 덤벼들고 막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가는데 미친놈이 하나 들어가지고 막 맞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니 왜 그래 하고 막 따지고 있을까요? 빨리 확 밀어보고 확 피해가지고 확 도망가야지. 그래야지 빨리 꼬린 들어가지. 지금 1분이 좀 급한데 그거 붙잡고 니 당신 왜 그래 하고 이러고 있으면 게임 져버리잖아요. 그때 빨리 피해가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붙잡고 쓸데없이 막 싸우고 아니라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붙잡으시고 내가 낙심할 일이 생겼을 때 진짜 가당치도 않은 이상한 일 가지고 나를 뭐 모함하려고 하고 막 시기 질투 회사 안에 조그만 회사 안에서 그 일어난 걸 가지고 영향받고 뭐 쓸데없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너무 섣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최고의 전문성 가지시고 최고의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이 되셔서 그죠?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영적 서밋 돼버리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 분위기 이끌어버리면 그 사람도 살릴 대상이고 도와줄 대상이 돼버리는 거지. 내가 막 굳이 싸우고 뭐 대답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유목사님 보십시오. 뭐 이단이란 시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이런 방법 콧방귀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생명운동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적인 이제 계획을 찾으시고, 그죠? 남의 영적 호렙산을 찾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날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복음 증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거 아니면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없다면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웃기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고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이 딱 봉착했을 때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같은 수준에서 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다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는 호렙산에서는, 날마다 영적인 호렙산에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의 상황 앞으로 살아가다가 반드시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더욱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인정받고 모범적으로 하다가도 이렇게 확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의 신경의 변화 속에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내적인 갈등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 딱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는 시간표다. 엘리야를 딱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표다. 그죠?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진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이걸 넘어서게 하시는구나. 그래, 이걸 깨달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내가 이거 놓쳤다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 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계획 깨닫는 거 된 거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거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신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막 떡과 물을 주시고 40주 40일 가도록 했는데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실컷 먹고 또 누워요. 그죠? 다시 또 누웠더니 이래 됐습니다. 먹고 나서 금방 누워보면 살찌는데 그죠? 바로 또 누웠어요. 또 와가지고 또 어루만지면서 막 천사가 또 막 어루만지고 막 마사지까지 해주면서도 일어서라고 또 막 물 줍니다. 그래 이제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일을 갔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말씀으로 힘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정말 이 40주 40일을 갈 수 있을 만큼의 호렙산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계속 힘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거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듣고 힘을 얻으시고 아까 말씀 정리하시고 사모를 하시고 하면서 이제 정말 내 인생 정리하시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고 그 속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공급받는데 독수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받는데 걸어가도 우리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알지 못하는 그죠?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40주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단어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막 안 보이는 것이 다 때려치우고 막 다 때려주고 딱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낙심하는 상황이 닥쳤다. 남들이 나에게 모함을 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 내가 확 무너졌다. 시험을 당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딱 떠올리는 거. 그래, 이때가 지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찾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라고 하나님 계획 깨달으라고 이 문제 주신 거구나. 감사하다. 내가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되겠구나. 요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에서 힘 먹거나 또 막 전화질해가 온통 다가 내 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 뭐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끝입니다. 그죠? 자, 이러고 있으면요. 응답이 왔어도 낙심될 일 있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죠? 응답 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문제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게요. 그래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 그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응답 속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뭐 그 이후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오고 뭐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응답이 왔어도 문제가 왔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계속 물으세요. 그 지금 여기가 어딘데? 여기 굴 앞인데요.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찌 그 낙심에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냐? 지금 네 상태가 왜 그렇게 됐냐?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너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엘리사의 기름 붓고 두 나라 왕의 기름 붓고 7천 제자를 세워서 이 나라 전역을 뒤집을 중년 전도 운동을 할 사람인데 네가 어찌 그러고 있냐? 네가 어찌 로뎀 나무 밑에 가지고 말 죽여달라고 이러고 앉았냐 지금? 그거 아니다. 지금 진짜 힘을 얻으라. 이제 이게 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로 이제 사명을 찾고 후대 살리라는 그죠? 7천 제자 우리가 붙이셔서 우리가 이 응답을 후대 살리라는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 나는 비록 스스로 볼 때 비록 연약해 보이고 막 나약해 보이지만요, 내게 할 수 있는 내만 할 수 있는 사명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기억 못할 겁니다. 어린아이 때 왜 겨우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안전포복 막 하고 그죠? 막 하고 막 기어다니고 막 하다가 일어서 가지고 걷다 탁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우리 자전거 배울 때도 막 자전거 타도 몇 번 넘어지고 막 무릎도 까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가 보통 걸을 때까지 뭐 몇만 번 넘어진대요. 몇만 번.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걷고 계신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 못하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당장의 상처가 커 보이고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또 말씀 깨달아가고 문제 속에 또 한 단계 또 말씀을 깊이 또 내 것으로 체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딱 문제 오면 이제 엘리야가 딱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하나님 언약 깨달하고 중요한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으라고 주신 시간표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영적인 힘만 얻으면 돼. 그 답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무너져 있는 친구들에게 답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 그때 강단 메시지 딱 이거였어. 이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천했는데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 아무것도 걱정될 거 없어. 도리어 감사하고 이제 영적인 힘만 얻으면 돼.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만 제대로 찾으면 돼. 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르게 무릎 꿇지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놨습니다. 그들 일어날 거 그들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이제 시애틀에 딱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훈련해야 될지 얼굴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에 이제 갔단 말이죠. 시애틀은 지금 교회가 몇 군데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지금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강사님을 대접한다고 각 순서를 정해놨더라고. 무슨 뭐 점심 때 누가 점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 사람들 다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의 상황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와줘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냥 막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막 우리 뭐 선물도 주시고 막 그래요. 그냥 이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시나 했더니만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로 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을 잘 알고 있고 내 얼굴을 알고 미리 영접하러 왔더라고요. 마중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되게 맛있는 식당 막 밥도 먹고 막 했는데 그 딸도 완전 사명자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답도 주고 메시지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좀 좋은 일거리 하나 찾아가지고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고 뭐 지금 아침 우리가 유튜브로만 메시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사람은 다른 교회 안 나가고 이제 그거 듣고 있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것도 제가 느꼈고요. 또 한 친구는 너무너무나 옛날에 전도운동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막 낙심해가지고 다락방을 떠났어요. 그래가 지금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걔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걔를 만났어요. 걔가 어떤 애냐면 그 아버지가 한번 저에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하만에 있는 어떤 어제 왜 안류방 할 때 왜 그 나왔던 그 하만 다락방 교회 그 교회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갔었는데 거기 이제 사무장님 되시는 이제 그 제가 만났던 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제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께 꼭 간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딸하고 애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 아이가 어떤 애냐면 심각한 자폐였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느꼈는데 아, 얘가 좀 이상하다. 얘가 좀 정상이 아닌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 자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랬는데 완전 고집불통에다가 혼자 사람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 자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고집불통에다 소통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 교장쌤이고 뭐 과학쌤이고 막 이런데 이제 막 이 아이가 이런 걸 보니까 막 답답한 거죠. 미래가 암담한 거죠.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막 다락방을 접하게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 가족 전체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좀 제대로 좀 치유받을 수 없을까 막 이러고 항상 고민하고 있는 중에 안양 동부교회에서 자폐 치유 전도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딱 신문에서 봤대요. 다락방 신문에서. 이게 있다고? 경남 함안에서 서울 안양 동부교회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거 30분 메시지 들으려고 매주 올라갔대요. 아이를 듣고 매주 올라갔는데 한 번씩 메시지 듣고 또 밤새 내려오고 하는데 애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30분 메시지 듣는데 애가 확 티가 나도록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애가 이제 그때부터 집에 오게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더래요. 원래 자폐는 이제 한 곳에 탁 꽂히면 완전 그만 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막 그거 하더니만 전국 컴퓨터 경시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해본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 응답이라 하면서 이제 다락방 신문에 적혀졌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애틀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우리 신종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말씀이 좀 천천히 하시고 되게 어눌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겠다. 막 이제 메시지한테 1시간씩 더 걸리겠다 우리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폐였어요. 이분이 심각한 자폐였다가 이제 치유되셔서 지금은 이제 목회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이분이 다락방 신문을 딱 보다가 걔 스토리를 본 거죠. 야, 이건 내가 이거 아무 조건 없이 얘를 도우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얘를 미국에 보내라. 미국에는 특수교육 잘 돼 있으니까 얘가 더 돕겠다 해가지고 그냥 얘를 입양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얘를 그냥 자기 아들로 입양했어요. 이래가지고 둘이 애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그래요. 이제 우리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데 자기들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딱 식탁에 앉아서 딱 하루 종일 있대 가만히. 근데 둘이 뭔가 통하는 게 있대. 근데 막 팀 사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애가 막 달라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1등으로 졸업했어요. 전교 1등 졸업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얘를 보고 자폐라고 놀리지 않아요. 근데 1등 졸업해서 이제 그 대학교를 어디 갈까 하다가 저 이제 컴퓨터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커네티컷에 윤한철 장로님이라는 게 계시는 곳에 이제 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곳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제 전공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께 딱 보냈는데 그 과에 얘가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했는데 졸업할 때 전 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 장학금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장학금을 그냥 수업비 전액 면제 정도가 아니라 수업비 이외에 생활비 3,000불인가 더 받았더라고 매달. 그러면서 이제 막 사고 했는데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시점에 제가 그 다만다락방교회 다락방 여기 교회에 집중을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울면서 목사님 제가요 이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저 간증하고 싶어서 제가 말을 참지 못해서 왔다면서 우리 강서방에 들어왔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시험 쳤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하고 MIT하고 뭐 시카고 대학하고 유명한 대학에 다 5군데가 냈대요.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초이스가 있다. 우리도 원서는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근데 이게 다 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뭐 이제 선택해서 가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걔가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는 데 알죠? 아마존 알죠? 미국의 그 지금 우리 최대 사이트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인공지능 무슨 연구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돈 버는 게 엄청나요. 거기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 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만났어요. 그래서 꼭 만나자 해가지고 연락하니까 처음에는 누구세요? 막 이러더라고. 나 기억 안 나냐? 김성공 목사다. 아 목사님 계속 이제 만났단 말이죠. 만났는데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 막 하니까 얘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미국 교회 막 자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식으로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락방에 없는 거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얘가 얘를요 공부 잘하고 장학금 받았다고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학교를 그 커네티컷에 있는 트리니티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지교회에 얘하고 그 윤한철 교수님하고 맨날 전도하러 캠프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영접되진 애들이 그 지교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다민족만 43명이었어요. 영접돼서 그 지교에 참여하는 다민족만 43명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신 온전한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온전치 않은 그 애가 자폐 지금도 딱딱딱거든. 자폐 딱딱 기억 니은 딱딱딱 이렇게 딱딱 말하는 애인데 그 애의 복음을 듣고 43명이나 영접해가지고 와 있더라니까요. 이게 완전 이 시대의 영육간의 썸밋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했었는데 걔가 지금 전도를 놓치고 지금 막 지금 최고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있지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걔한테 막 이야기했어요. 네 그때 막 전도운동 할 때 내가 너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왔다. 네 지금 인생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너를 왜 살리시며 왜 지금까지 치유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겠냐. 네가 전도 상관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덤빌라 그래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세요? 감사 막 이러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막 처음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네 못 산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지 뭐 다락방 나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아니다. 그러나 딱 단편적으로 볼 때 지금 네가 옛날에 그 전도 운동하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 나는 네가 다시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막 내가 눈물에 호소를 했다니까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고 괜히 좀 이제 목사님 마음을 제가 불편하게 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괜찮아. 난 괜찮 불편하지 않아. 나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못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하고 나왔거든요. 좀 이따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전도가 너무 멀게 살아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전도 중심으로 우리 현장에서 정말 생명운동 정말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전도운동했던 그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만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지를 살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이제 다른 랩런트를 만났어요. 이 랩런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뭡니까 완전 집 나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때 계속 집을 나가 한 3주 동안 안 나오고 3달 동안 안 나오고 뭐 이러다가 3달 만에 나타나 왜 나타나느냐 용돈 받으려고. 근데 여잔데 심심하면 집 나가. 그래 어디 뭐 동거하고 뭐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 무너져가지고 한번 찾아왔는데 엉엉 울면서 찾아왔는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왔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목매 자살했어. 그 자기 집 딱 방에 딱 들어보니까 목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 얘가 완전 놀려가지고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하면서 막 원망과 이게 우울증에 묶여가지고 있다가 저기 다시 와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합숙 받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무런 밑바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최고의 요리 대학이라고 뉴욕에 가면 CIA라고 있어요. 그 뭐 정보국 말고 CIA 뭐 줄인 말인데 뭐 줄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 요리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전 출입을 갔다가 총장님한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총장님, 제가 정말 세계보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요리를 통해서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만 총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거의 장학금 받고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학교 졸업하면 전 세계에서 다 얘를 픽업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예요. 단순히 음식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음식과의 그 뭐 반응과 뭐 이런 막 화학적인 반응 이런 거 다 연구해 가지고 최고의 막 그런 결과를 내는 학교인데, 어쨌든 거기를 나와 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아주 능숙한 이제 요리사가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영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걔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 낳아 가지고 하나 키우면서 막 애 안고 막 뛰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고 하루 종일 걔랑 시간 같이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걔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야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막 어마어마한 백인들이 막 최고의 식당에, 최고 아마 그 수준 있는 사람들의 식당에, 아버지 그 격조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먹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이런 모든 음식,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즐기고 있는 저 음식들이 다 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내가 먹고 있는데 식탁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런 음식을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야, 근데 난 뭐 김치찌개 하고 뭐 이런 건 알지만은 라면 끓이고 이런 건 잘하는지 안 알지만 이거 이렇게 네가 진짜 만들었다고?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얘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도 나누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걔랑 사진 찍고 막 마이크로소프트 써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사진 딱 찍고 막 했거든요. 이 친구는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던 친구. 그때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학교도 못 가고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 또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때 막 지지고 볶고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번에 우리 맨하탄에서 마지막에 제가 대학원 타고 바로 오기 직전에 이제 아이들 지교회 예배하러 맨하탄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우리 중고등부 때 학생들이 다 3명이 있어요. 5명이 전체 모였는데 그중에 3명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었어요. 근데 맨하탄 한중간에서 최고의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지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제가 그 지교회 장소를 제공한 친구는 그 회사의 이사예요. 벌써. 그래서 되게 젊은데 벌써 이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운동 피해야 될 이유들 하면서 우리가 좀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리라, 이제 이 맨하탄 중심에 있는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메시지 주고 왔거든요.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속을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살릴 사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왜 전도운동 해야 되는지, 왜 후대운동을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세계복음 하고 있는 일인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에 속지도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시고 영적인 힘 얻으시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진짜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가장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고 또 후대기 언약 전달하는 이 사명과 생명 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라는 인물 찾아가지고 언약을 바톤을 전달하고, 이제 우리를 막 방해하는 건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라는 엄청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도단성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라고, 전 세계 복음 전한 이 일에만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올 때, 우리의 여러분이 극한 어려움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진짜 새롭게 도전해야 될 올바른 시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뭔가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리 위에 세워졌다면 빨리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응답을 이룰 수 있는데도 굳이 문을 막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왜 문을 막으시겠습니까? 올바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출발되지 않은 것을 빨리 무너뜨리셔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중요한 극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진짜 제대로 된 시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언약 바로 붙잡으시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올바른 날을 찾을 때입니다. 정말 사람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거기에 묶여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영적인 힘 얻을 때입니다. 의식주에 묶여서 허영 부리고 막 딴 데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 사명 회복하고 후대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방향 맞출 때입니다. 그죠? 이거 딱 결론은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 영적인 힘 가지고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이 누리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PPT를 우리 전체 거기다 올릴게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못 봐셨을 것 같은데 지금 글씨가 거의 안 보이고 지금 뭐 쓸데없이 다도 많은 글씨도 많은데 딱 중요한 것만 붙잡으십시오. 요겁니다. 낙심할 때 아닙니다. 올바른 나 찾을 때입니다. 사람 원망할 때 아닙니다. 영적인 힘 얻을 때입니다. 그죠? 지금 의식주에 묶여서 허영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거기 묶여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가 어찌 거기 있냐 했던 것처럼 사명 회복하고 후대 살릴 때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짧게 전도운동 했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열매와 응답을 본다면 그죠? 우리가 좀 평생을 두고 일을 할 때 앞으로 수많은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세계복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무런 보잘것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어디 누가 알아주지도 않던 낙오돼 있던 낙심했던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과 세계 앞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정말 전도운동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진 거 볼 때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만 아마 미국 전체를 순회하면서 훈련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했던 것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참여한 모든 사람 숫자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요거 딱 붙잡으시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올바른 나를 찾을 때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을 때다. 지금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인 힘 얻을 때다. 진짜로 이제 내 의식주에 묶여 있고 허영 부리고 무너져 있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진짜 사명 회복 후대 살릴 때다.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합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낙심하는 상황이 내게 닥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누구에게 원망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속상해 있거나 또는 누가 원망이 되고 밉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거나 할 때 아무것도 묶이지 마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게 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영적 썸밋 모든 건 양보하고 치고 영적 썸밋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명 회복하고 이제 정말로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제가 생을 들여서 세계복음화에 실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치고 힘을 얻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귀한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 한 자리 모이게 하셔서 중요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낙심된 상황이 많은데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여러 가지 힘을 얻을 때 되게 하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새 힘을 얻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사명을 회복하고 정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저주들이 고전히 주님 복하시게 하시고 이제 치유응답 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이번에 주신 은혜와 또 응답이 왔을 때도 문제가 왔을 때도 항상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있는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